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십니다. 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 두 가지를 또한 동시에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 고향 땅에 갈 때 무언가 설레임 또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인성과 인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어김없이 안식일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와 같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2절에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며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갑자기 나타나서 이토록 권세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향 사람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또한 권능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병을 고치신 그 능력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입니다.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는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많은 견해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견해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였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예수를 보아오던 자들입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으며 예수의 형제 요셉과 유다와 시몬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고 더욱 궁금하여 다가오게 될 터인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분명히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이웃에게서
자라는 것을 늘 보아오던 그 예수의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좋은 의미의 그 놀라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3장에서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도 권능으로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에, 또한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에서 여러분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들만을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입니다. 옷도 두 벌 가질 필요가 없고 신발도 신고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서 주께서 예비해 두신 누군가가 그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또한 받고 출발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와 같이 회개하라 외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벌써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요, 넘쳐나는 특별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특별한 능력으로만 가능하였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했던 것은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 전체를 정결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한 그들의 갈망은 자연스럽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다른 모든 이들이 그들처럼 예수 믿고자 갈망하며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로, 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또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며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